말씀 봅니다. 구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마지막 날에 예배 두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하는 인생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이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생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도 역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끝을 보고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끝이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삶의 과정을 이끌어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끝을 미리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말은 진리입니다. 즉 끝은 생명의 시간들을 보다 의미 있게, 보다 아름답게, 보다 풍요롭고 보다 알차게 수놓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하시는 우리 모든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이요, 인생의 끝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주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모세의 인생의 끝인 죽음을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지혜를 배우고 이를 통해 그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선물로 받은 2021년 한 해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헌신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 5권을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이 5권을 부르는 다른 말인데 토라라 그래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연설, 즉 3편의 설교를 담아놨습니다. 총 3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는 과거지향적이고
두 번째 설교는 현실 중심이고 세 번째 설교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모세가 이 세 편의 설교를 가나안 땅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그 넓은 평지 이방 땅 모압 땅에서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세의 세 통의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세 번째 설교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별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 후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축복한 후를 말합니다.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해 준 뒤에 이렇게 그의 축복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면 앞장인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 있게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피난처시며 그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그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성경의 기록만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예언의 말입니다. 그다음부터 모세 말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준 말씀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모세의 이 축복의 말은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샬롬과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샬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행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입니다. 젖과 꿀, 요새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풍요로운 21세기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젖과 꿀이 풍요해도요, 샬롬, 즉 평안이 없으면 즐길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과거 60, 70년대 이민시대 때 미국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불렀거든요. 미국 평안치 못하니까 그 무슨 소용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마음이 편한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육신도 건강합니다. 정신적,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에 누릴 분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누리는 사람이 분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근심을 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샬롬과 행복을 겸하여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를 버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소유했는가? 이것이 나의 샬롬과 행복의 척도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벌든 얼마를 소유하든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행복을 먼저 누려야 그 얼마 안 되는 것, 그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 속에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돈과 소유는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행복 안에서 덤으로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늘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위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먼저 주님 주시는 샬롬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은 반드시요 샬롬과 행복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돈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바로 행복과 샬롬의 감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필요하면 더 주실 것이요 또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샬롬과 행복을 선포하고 드디어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은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산 이름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느보산이고 다른 하나는 비스가산. 같은 장소로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느보산 그 산맥으로 된 큰 정상에 더 좀 가면 툭 튀어나온 또 우뚝 솟은 그 산이 바로 비스가산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한눈에 쫙 바라봅니다. 다 보여요. 먼저 길르앗 지방을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의 단지파 땅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보라고. 쫙. 당시는 최북단 지역이었는데 느보산에서 약 거리로는 280km 떨어진 곳이면 굉장히 멉니다. 느보산에서 우리가 아주 화창할 때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최대 1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를 학자들은 그렇게 먼 걸 어떻게 보냐?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저 멀리 있는 그 당시의 북쪽 경계인 단까지 봤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모세의 눈을 그날따라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리안처럼 밝혀주셨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을 가나안 서쪽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지중해 연안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그렇게 해서 모세의 눈을 가나안 남쪽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3절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때 모세의 눈이 이게 저 북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가니까 바로 가장 가깝게 보이는 여리고 골짜기 인근 평지가 그리고 거기에 푸른 잔디와 종려나무 숲이 쫙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 자신이 서 있는 가나안 동쪽 느보산으로 시선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의 동, 서, 남북을 다 두루보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땅 동서남북을 두루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한번 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모세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방에 머물러 살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하신 때가 약 60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600년의 긴 기간이 흐른 뒤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만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이 약속, 애굽 왕 바로의 공주로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 왕실에서 모세가 성장할 때
유모했던 친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모세는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하느님 말씀 딱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도 이 약속은 모세의 마음 한켠에 늘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80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의 대장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에 또 흘러갑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두고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귀로만 들었거든요. 이 귀로만 들어 아브라함의 언약의 땅을 모세는 드디어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모세도 120년 기다린 셈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고생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었던 그 광야, 또 수많은 사연이 있었던 그 광야, 홍해가 갈라진 일을 봤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 감격의 현장도 있었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불뱀 사건도 있었고 참으로 황당한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시내산의 율법을 받은 일이며 성막을 완성하여 가나안으로 행진하던 일이며 가나안 정탐을 갔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돌아해서 광야로 되돌아갔던 일들 쫙 어떻게 그 험난한 광야를 40년간 잘 버텼는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이는 네가 지금 동산을 쫙 본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겠다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제 느보산을 내려와 저 아래 모압 평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손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십니다. 너는 이 땅을 눈으로만 보되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모세를 막으신 것입니까? 광야길을 지나며 일어났던 한 사건이 단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시 광야길을 행진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무리는 오아시스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몇 날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미 저마다 들고 왔던 물통의 물이 다 떨어져요. 다 마셔버리네요. 갈증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점 거칠어지면서 항의가 보통 심해진 게 아닙니다. 잘못한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고 칠 기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모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앞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백성들을 그 물을 마시게 하라. 이 말씀 듣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다. 백성들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흡족히 마셨습니다. 일단 갈증이 해소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려? 크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위를 2번 탁탁 쳤어요. 2번 쳤다는 것보다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넌 이 백성을 데리고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넌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시면 반석만 치면 됐어요. 한 번은 2번은 치면 됐어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럼 화를 내면서 쳤습니다. 그러나 이 딱 한 번 화낸 것으로 인해 모세에게 돌아온 대가는 너무너무 컸어요. 이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경계에 박힌 느보산에서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몇 차례 이렇게 간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구합니다. 어떻게 고생해서 온 광야길인데 저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요단 저편의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20년을 기다렸던 땅인데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모압 평지의 백성들과 함께 서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직접 보면서 모세는 참으로 만감이 교차됐을 것이에요. 그전에는 에이 체념하자 뭐 가지 말라 만거지 했는데 막상 가슴이 뜨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들어가고 싶다. 한편은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느보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니 가나안 땅의 시선을 쫙 던지고 말없이 서 있는 모세에게 앞서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뒤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순종이 이 단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더 이상 군소리 안 했어요. 4절과 5절 사이에 더 이상 모세 가나안 땅에 건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말은 없고 하면 안 했을 거예요.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몇 번이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다 간청했던 그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느보산 아래 모압 평지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고 결코 들을 수 없었고 결코 경험하지 못한 그 무엇을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보면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신 후에 갑작스럽게 이어지는 모세의 죽음을 근거로 보면 모세는 신령한 천국의 소리를 들었고 신령한 천국의 환경을 봤고 신령한 천국의 샬롬을 경험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즉 가나안 경계 안에 내가 있느냐 가나안 경계 밖에 모압이냐도 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보게 하시던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바라보는데 갑자기 천국에 열린 황홀에 빠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천국의 소리, 그 보이는 천국의 광경, 그를 들은 천국의 샬롬은 육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 고난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영광과 모든 풍성함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가난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죽음은 80의 나이에 늦게 부름을 받아 거칠고 험악한 광야에서 40년을 한결같이 순종하며 헌신하던 모세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입니다. 이어지는 6절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모세 묘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식을 직접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하느님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너 죽으면 내가 거두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친구처럼 지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를 한창 때에 데려가셨다는 말입니다. 즉 모세의 인생이 베스트일 때 천국으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끝은 그의 인생의 베스트였습니다. 그는 살아서 베스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는 베스트였어요. 축복된 삶이었고 축복된 과정이었고 축복된 죽음이었어요. 축복을 종합 세트로 받은 거예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그는 다 받아 누린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떤 느보산이 지니고 있는 뜻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느보, 다 비워낸다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 비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그는 오직 사명을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웠고 나라와 민족 사람들을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가 발을 딛고 마지막으로 섰던 비스가산, 이 또한 모세의 일생을 잘 대면해 줍니다. 비스가 사이 틈바구니란 뜻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았던 모세였어요.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70, 80이었거든요. 모세가 120이니까 좀 길게 살았거든요. 그조차도 땅과 천국 사이에 있는 짧은 인생 시간의 틈밖에 안 됐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70, 80 살도 오래 살더라도 한밤에 지나는 경점 같다고 스치는 순간이라고 모세는 고백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언제나 그에서 하나님을 향했고 천국을 향했고 영원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 은혜를 주시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느보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천국의 소리를 들었고 천국의 모습을 봤고 천국의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별천지를 본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베스트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70, 80, 지금 100세를 산다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길 나온 인생 중에 이 올 한 해 1년 이건 뭐 수에 칠 수 없을 만큼 시간을 칠 수 없을 만큼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인 이 한 해를 받아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여러분과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또 이 올 한 해는 어떻게 전개될지 도저히 모릅니다. 새해 첫 벽두부터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모세처럼 느보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저 멀리 들려오는 천국의 신령한 노래를 먼저 듣고 천국의 신령한 광경을 먼저 보고 천국의 신령한 샬롬을 먼저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모세가 120세에도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것처럼 내게도 이 복을 할 만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인생 여정인 매일 베스트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따라 올 한 해 살아갈 때 혹 저를 멈추게 하실 때
느보산에 오르라고 하실 때 그때도 나의 인생의 베스트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살면서 인생의 끝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 매 순간이 느보산을 오르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게 하옵소서. 혹 오늘이나 내일 이 짧은 인생의 끝을 우리가 맞을 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한없는 은총과 영광 중에 나를 받아주옵소서. 모세에게 그리하실 때 저에게 그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땅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와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의 훗날에 대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보세요. 모세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모세 분명 전무후무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하나님 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한치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가고 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 내가 이 일을 누가 하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걱정이 들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이 일이 멈추면 누가 이어가지? 팬데믹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직장은, 사업은, 경제는, 나라는, 세계는, 이 미국은. 여러분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여 겸손히 오늘과 내일 살아내는 동안 우리의 베스트를 하면 됩니다. 언제고 느보산에 오르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뒷일을,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세상 일이든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또 정확하게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살아내는 동안 우리의 베스트를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입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보세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80 할아버지였습니다. 말더듬이었습니다. 다른 리소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능히 감당할 힘과 용기와 위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든 두려움 없이 그는 직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례 맞았다는 것은 한 살을 더 먹었다는 것이요, 그만큼 늙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70을 넘기게 되시는 분들, 우리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수요자가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한 살의 시간의 무게가 아닐 것입니다. 작년보다 몇 배나 더 커진 삶의 무게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작년과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몸도 마음도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보산에 오르는 심정으로 다시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의 베스트를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불문, 상황 불문 능히 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어렵게 힘든 중에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넘치는 샬롬 우리를 두르고 덮으십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 모든 일에서 행복과 만족을 부어주십니다. 앞열진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이 시간 느보산에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듣지 못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광경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샬롬 우리 모두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2021년 한 해 동안 시험하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지막 심정으로 누워서는 올라서 내보지 못한 광경을 보고 그 끝을 보는 눈으로 이 세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영원할 줄 알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니면 내일 할 수 있지, 작년 아니면 올해 할 수 있지, 이번 게임 또 다음 게 할 수 있지, 오늘 들으면 내일 할 수 있지,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나의 먹음을 알게 됨을 압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 새해 시작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불러 누보산에 비스가산에 부르시는 뜻을 깊이 깨닫게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은총을 하리워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누보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경험을 한 혼으로 그 능력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 베스트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는 올해 2020은 하나님 걸어올 때보다도 베스트 인생으로 하나 수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여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 주께 맡기오니 주 우리의 뒷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순간을 베스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주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맞아 신년 특별 새벽의 마지막 날을 맞아 하나님 모세올라 누보산에 올라 주 영광을 보며 새로운 선유에 충만한 사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신령한 길 열어주시옵소서. 천국의 샬롬으로 덮어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한 시니어 되시는 분들, 연로한 지체들에게 연료권의 탁월한 건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함을 넘어 모든 장애를 넘어 하늘의 아버지 주저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베스트이며 하루하루가 축복이며 하루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님, 그래요 우리가 작년 해 동안 당했던 모든 고통과 어려운 순간을 뒤로하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만들어주시고 우리 후보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을 더함받는 복된 축복의 원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